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아멘. 역대상 14장 8절부터 12절까지 본문입니다. 바알 브라심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역대상 51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 만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바알 브라심 사건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 이에 무리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개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자, 바알 브라심 장소 이름이죠. 르바임 골짜기 근처에 있는 장소 이름이 바알 브라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장소를 사건으로 부르고 있죠. 바알 브라심이라는 사건으로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자, 장소가 사건이 되는 이야기. 자, 이것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왕이 된다는 것이 어떤 개념인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휘권이나 통솔권을 얻은 요즘 말로 하면 대통령이 된다라는 의미라기보다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를 가리켜서 성경은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모습을 지금 다윗이 왕이 되는 모습을 통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블레셋 족속이 쳐들어왔고 이것을 물리쳤습니다. 자, 이것을 물리칠 수 있었던 그 근거와 이유가 어디에서 왔느냐? 성경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사건으로 이 바알 브라심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이걸 적용해 보죠. 예를 들어서 옥토라고 이야기를 해볼까요? 옥토. 일반 사람들은 옥토라고 부르면 장소로 기억하겠죠. 석천동, 백제고분로 36가길 3번지에 있는 그 장소가 바로 옥토. 거기 이제 건물이 있고 교회라고 이제 부르겠죠. 그런데 이 장소가 사건이 됩니다. 사건이 되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옥토가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옥토가 되게 하시는 일, 그러니까 즉 좋은 땅이 되게 하시는 일이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켜서 옥토가 되게 하시더라.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사건이 될 텐데 이 바알 브라심은 바로 그런 의도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성도라는 말, 교회라는 말을 우리가 호칭으로 많이 부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도 그러면 부르는 사람, 예전에 이제 신자라고 많이 불렀죠. 신자다, 또 성도다 이렇게 부릅니다. 교회 이렇게 부릅니다. 대부분 이걸 이제 명칭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자들은 이 성도만으로 불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도, 즉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일,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일을 성도와 교회의 의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은 장소적 개념, 시간적 개념 이것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하심을 드러내며 그 영광을 증거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바로 그 왕이 된다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윗 왕이 되는 것과 똑같은 의미가 되겠죠. 단순한 어떤 일상의 일들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찾고 발견하는 자, 그래서 그 의미를 세상 가운데 전달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자, 그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왕으로 부르시고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한 장소로 그냥 명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증거하며 나타내시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전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본문에 관한 내용들. 자, 바알 브라심, 장소를 사건이 되게 하시는 것, 일반적인 것 중에 구별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만드는 것,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은데 그 안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일어났던 것들을 증거하는 일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10절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자,
다윗이 한 일,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거죠. 블레셋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 다윗은 이를 제압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께 묻는 일이었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었다. 이걸 다른 말로 우리가 표현하면 듣는 자가 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죠. 어저께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서 항상 복종하여라는 단어로 이 듣는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즉 자기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는 것을 듣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기도의 의미가 되겠죠. 기도는 우리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줬습니다. 물론 이제 시작할 때는 말을 많이 하는 것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개념은 기도란 네가 원하는 것을 꼼꼼하고 자세하게 하나님께 아뢰는 것으로 우리가 익히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종교와 구별이 안 되죠. 다른 종교도 열심히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내가 원하는, 사람이 원하는 걸 심께 구하여 얻는 것이라고 한다면 다른 종교와 구별이 되지 않겠죠. 자,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알고 있을 때는 그 지식이 있었죠. 그런데 이걸 바꾸는 일입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찾고 나타나는 일로 이제 바뀌어지는 일이 바알브라심에 관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전에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어떻게 바뀌느냐? 듣는 것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마치 듣지 못하는 것처럼 막 말을 장황하고 길게, 또는 마치 듣지 못하여서 잠자고 있는 것을 깨우는 것처럼 막 소리내어서 하는 모습이었다면, 하나님의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로 하나님의 것을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로 우리의 마음의 것들을 맞춰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은 어떤 특정 시간에만 사실 하는 일은 아니죠. 이제 기도 시간이라는 시간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건 하나의 연습이죠. 이 연습을 통해서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이제 우리가 연습하고 나타나는 것인데, 특정 시간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시간에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항상 듣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할 때, 무슨 일을 할 때 모든 삶의 동기와 근거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늘 찾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이렇게 동기화가 된다면 내 육신의 소욕과 내 습관에서 벗어나 항상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바른 모습으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사람의 태도와 신앙의 모양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 가운데 가장 먼저 동기화되는 것이 내 뜻에 맞는가, 내 마음에 맞는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가. 자, 이것들 먼저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영광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바알브라심에 관한 이야기, 뜻을 한번 살펴보시죠. 11절.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에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의 물을 쪼개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자, 바알브라심이라는 뜻이 있었네요. 저희가 장소 이름이기도 했는데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대적을 흩으셨다. 자, 대적, 바알이란 말이 주인이란 말로 보통 번역을 하는데, 브라심, 자, 이거 이제 흩으셨다. 이게 이제 베레스 우사 할 때 이제 베레스와 똑같은 단어거든요. 우리가 베레스 우사도 지난번에 살펴봤잖아요. 그렇죠? 자, 베레스 우사와 같은 개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대적을 흩으셨다라는 뜻으로, 또는 주인을 흩어버리라는 뜻으로 가진 단어가 바알브라심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이제 대적이 누구인가가 우리가 누구인지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1차적으로 보이는 대적은 블레셋 족속이었습니다. 그렇죠? 블레셋 족속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그 대적을 흩어버리는 일을 하는 것이 바알브라심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대적을 흩으다라고 할 때 이 블레셋 족속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그 대적의 중심이 바로 우리였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대적, 주인은 바로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 되고 있습니다. 주인된 내가 부서지고, 그렇죠? 대적된 블레셋, 내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이 충만해지는 상태가 되는 것, 이게 이제 바알브라심의 의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이라고 하면 이 기도를 우리가 온전히 받아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자신의 생각들이 부서지고 깨지고 흩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채우려면 일단 이미 차있는 내 생각들이 다 비워져야 되겠죠. 흩어져야 되겠죠. 소위 말해서 이제 바벨탑이 무너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바알브라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적은 다른 사람, 외부로 있는 어떤 다른 이방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된 본성된 자아를 가리키는 말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새벽 기도를 매일마다 이제 감당을 해 나가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의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흩어버리는 연습을 하는 것이죠. 원래 내가 말하고자 했던 내 욕망으로 가득했던 내 기도 제목을 다 흩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다 받아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구별하는 것.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때 이것을 새로워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로운 날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나간다면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이 되는 것이고 새로운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 기도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상을 버리고 불에 태우다 12절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살으니라. 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쳐들어온 족속이 블레셋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게 바로 우상의 모습으로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특징이 뭡니까? 대적하는 마음 가운데 차오르죠. 우리 육신적 기질이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옵니다.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게 뭡니까? 불순종이죠. 듣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우리는 잘 들으려고 했는데요. 아니죠. 우리는 100% 듣지 않습니다. 우리는 90% 듣고 10% 거부합니다. 그런데 90% 때문에 행하는 게 아니라 10% 거부하는 것 때문에 안 하죠. 이걸 우리부터 이제 탓한다라고 하거나 이제 핑계를 찾는다라고 하는데 선택적으로 듣는 것. 이게 이제 불순종의 마음이죠.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100% 듣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근데 이제 선택적으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두 주인을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맞고 그러나 내 생각도 맞고 그래서 이걸 두 주인을 섬긴다고 말하는데 자, 내가 주인에서 두 주인에서 하나님의 주인으로 이제 바뀌어 나아가는 상태가 결국 신앙과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려고 할 때에 차오르는 불순종, 나태함 자, 이런 것들이 거두어질 수 있도록 불에 사르는 일 성경은 불에 사르는 일을 성령으로 태우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 예를 들어서 새벽 예배라든가 우리가 기도라든가 주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전적인 순종 몸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섬기는 일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좋은 것은 듣고 그렇지 않은 것은 버리는 취사선택의 습관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상에서 배운 어떤 학습 때문에 그런데요. 본인 스스로가 판단하여서 들을 건 듣고 버릴 건 버린다. 이건 내가 주인이 된 상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주인된 상태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펼쳐지는 것이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걸 일단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고 그 순종함을 기억하여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신약에서 제자들이 한 걸음도 외부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적 본성은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나의 상태를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집이 지어진 것 같은 착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서 전혀 이동이 나아가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블레셋 사람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려서 불에 다 태우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거절하는, 대적하는, 대항하는 그 마음 우상처럼 남아있는 나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이 불러 태워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모든 생각들을 제거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 마음 가운데 나아갈 때 이것이 바로 왕이 되는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는데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제사장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 통치권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부르신 자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며 자신의 모든 생각들을 내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모습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에게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과정 가운데 단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온전한 날을 기대하며 마침내 전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